네, 오늘도 시와 복음이라고 하는 큰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교재 가운데 그런 감동을 시라고 하는 장르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정리해서 결국 복음이죠. 이렇게 이제 글을 다음 카페 예수나라에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카페에다가 또 올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 주간에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복음을 증가하는 그 시를 좀 읽고 그 시를 쓰게 된 그런 감동의 은혜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오늘 쓴 건데요. 제목은 믿음 없으면입니다. 믿음 없으면. 믿음 없으면 살아도 죽은 것이고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 것이다. 사망을 이긴 영원한 생명 있으니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이렇게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죠. 시편 55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모든 지금 인생들은 하나님과 지금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원한 생명이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시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과 인생들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지금 이제 떠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이 뭐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요즘에 가끔 사진이라든가 거울 보면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놀라긴 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겼어? 이게 참 원치는 않지만은 또 세월을 이기는 장사도 없고 흘러갑니다. 이 육신은요, 잘해야 80. 요즘에는 이제 조금 평균 연령이 올라가서 좋아. 100살. 더 먹었다 갑시다. 120살. 더 먹었다 갑시다. 130 되면 그 안에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 흙으로 이 몸은 되었기 때문에 다 이제 돌아갈 날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이 영혼이 이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겁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생명 없는 이 영혼은 어디 가느냐? 심판받고 불못에 떨어진단 말이야. 불못에. 이거를 잘 알아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으면 여기 예수 믿는 거 말하죠. 다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이 무너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거듭났고 이제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이렇게 죄를 말미암아 심하고 지옥 갈 우리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것도 약속 따라 이미 다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가 주인 되어 산 거 회개하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고 입으로 고백하라. 그래야면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제물 대신 그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갖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시간이 되면 이 몸이 흙으로 갈지 모르지만 이 영혼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이 영혼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상복락 누린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으면 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금 뭔가 산 것 같아도 사실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라고. 마치 꺾꽂이 인생이야. 꺾꽂이가 어떻 산 것 같으죠. 뭐 열매도 맺어요.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요. 꺾꽂이가. 그러나 그건 산 것이 아니죠. 본 나무에서 떨어졌잖아. 떨어져 나왔잖아요. 가지가 떨어져 나왔잖아요. 나무에서.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은 그 나무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꽃도 피고 열매 맺는 것 같지만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불사름 당한다고. 쓰레기장에 간다고요. 인생들이 지금 뭔가 아주 뭐 거룩한 것 같고 또 좋은 일도 하고 종교생활도 화려하게 하고 뭐 그래갖고 이제 영원히 살 것 같은 정말 구원받은 것 같은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받을 것 같은 뭐 그런다 할지라도요 이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지금 분리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서 지금 이제 떨어져 나갔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범죄했으므로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니 죄를 범한 인생들은 그 형벌이 지옥불에 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꼭 꺾꽂이 같다니까. 지금 막 이렇게 뭐 좋은 일 했네, 착한 일 했네, 선한 일 했네 할지 모르지만요. 이제 꺾꽂이가 반드시 죽듯이 우리 인생들은 한 번 죽고 사실은 한 번 죽는 거는 누구나 다 죽어요. 이 죄로 나야 이 몸은 죽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몸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거 갖고 이제 뭐 죽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들은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인생들은 죽은 다음에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영혼은 영원히 존재해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 없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원하게 그 벌 받고 있는 그걸 갖다가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 그러니까 사망이 두 개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한 번 이렇게 100살 뭐 살고서 이제 한 번 죽는 거 있잖아요. 90살, 100살 살아서 한 번 죽는 거. 몸이 영혼과 분리되는 죽음이 있고 그다음에 예수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 없는 자들 심판받고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이걸 보고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예수 안 믿고 막 열심히 사는 것 같으죠. 그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 믿으면은 그 죄가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한번 죽고 심판받고 불못에 가고 영원한 둘째 사망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자꾸 그냥 뭐 연금 뭐 노후대책 뭐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을 생각하란 말이야. 죽은 다음에 이거 예수 믿어서 이제 죄 사함 받고 영생 얻지 않으면요, 이건 영원한 둘째 사망에 거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불못에 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면 우리가 정말 내가 죄 있는 거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 자녀가 되었어요. 그 생명을 얻어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생명이죠. 이 사망을 이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은 죽어도 산 거예요. 우리가 혹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어서 이제 수명이 다 해서 이제 뭐 100살, 뭐 120살 살고서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거. 우리는 사실은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낙원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신령한 몸이 되고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문안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산 것이에요. 죽어도 산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했다. 죽어도 살고.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안 죽는 생명으로 새롭게 된 게 겁나 우리들이에요.
이 겉사람이 내가 아닙니다. 보이는 내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의 생명을 겁났잖아요. 속사람이 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예요. 이 생명은 사망의 생명이에요. 사망에 매여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이 생명으로 살아요. 이거를 이제 하늘의 미랄로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생명이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그 몸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4일 만에 우리 죄를 다 철회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고 4일 만에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시니까. 에?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 생명을 받는데요. 이제 하늘의 미랄같이 예수님이 사실은 이제 죽으신 거죠. 그래서 하늘에 이제 미랄이 있는데 그 미랄에는 미랄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랄을 딱 심으면 그 껍데기는 썩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죠? 미랄을 딱 심으면 이제 이 씨가 완전히 죽는 거죠. 그 씨 껍데기가. 그러나 미랄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미랄 생명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미랄 껍데기가 진짜 썩다 죽어버려도 미랄이 없어진 게 아니죠. 그 생명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미랄을 또 생산하죠. 그거 같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죄를 짊어지고 그 몸이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3일 만에 우리 죄를 다 철회하시고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은 부활하였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잖아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자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이제 부활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새 생명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다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주님과 영생 복락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인생들의 이 궁극을 바라보게 되면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이 땅에서 뭐 100년 전후로 이렇게 막 살다가 뭐 사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 죽고 그 다음에 심판받고 이제 지옥에서 불못에서 거하는 둘째 사망에 영원히 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도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혹 죽어도 그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 부활의 생명을 새롭게 된 우리들은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낙원에 있다가 또 이제 신령한 몸이 돼서 때가 되면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하나님 나서 영생 복락 누리니까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란 말이에요. 죽어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실은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된 자로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고 지나면 영생 복락 누릴 복을 지금 이 시간에 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 영을 쫓아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썩을 몸, 그 몸 안에 있는 그 죄의 소욕을 쫓아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거기에는 두려움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새롭게 된 우리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이렇게 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의 희락이라. 성령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희락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되어 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감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워서 정말 진짜 이거 뭐 울 수밖에 없고 진짜 낙담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 힘들어도 우리는 사실은 낙담하지 않아요. 힘들어하지 않아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기쁨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보십시오. 우리가 몸이 있고 또 원수마의 공격이 있어서 우리들은 많은 핍박도 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 다 겪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진짜 어려움은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안 돼요. 내가 성령을 쫓아간다면요. 절대 어려움이 안 돼요.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렵다고 말이지 우리가 그냥 어려운 김에 그냥 세상에 나가지 않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이제 자꾸 환경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환경으로 다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힘든 환경 주어서 힘들다 하게끔. 그래서 하나님께 쓴 마음 갖고 말이죠. 예? 힘든 김에 그냥 좀 죄 짓게 만들고. 예?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만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살면 안 돼요. 환경을 바라보고 내 감정을 바라보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고 그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그분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새롭게 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만 쫓는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핍박이 있었고 정말 풍랑을 맞이했었고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성령을 쫓아 사신 예수님은 그 생명으로 사신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명을 완수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성령을 쫓아행하면 이 생명의 풍성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정말 모든 것을 이기고 능히 사망까지 이기고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의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는 항상 감사할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됐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한 다음에 자는 건 얼마나 기다려지는 시간이었고 얼마나 좋아요 자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더 그 생명의 나라에서 생명의 주님과 영원히 이제 거하게 되는 순간이 가까웠을 뿐입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제 시가 있는데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성경대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성경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영벌을 내리시나니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제목도 성경대로지만 성경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자신이 하신 말씀을 초월해서 행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점입니다. 인생과 하나님의 차이를 신명기에 민수기에 참 설명한 구절이 있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고 인자가 아니다. 그럼 인자와 인생과의 차이가 뭘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한다 이 말이에요. 시건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눈 같아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이사야에 보면 비와 눈이 이 땅에 비와 눈이 이렇게 내리면은 내리다가 보니까 비와 눈이 내리다 보니까 땅이 좀 더러워. 그렇다고 여기 못 있겠나고 올라가지 않잖아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는 그대로 땅을 적시죠. 비와 눈은. 그래서 이제 땅을 적시고 땅 안에 있었던 그런 이제 씨들을 이렇게 이제 통해서 이렇게 싹이 나오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눈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실은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라고 우리는 늘 공부하고 있어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신약도 오신 예수님에 대한 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거. 그래서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어떻게 아들이 낳아?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였어요. 때가 되면 여인에게 나시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나시고 정말 그 약속 따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임해갖고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그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약속 따라예요. 약속 따라. 그리고 정말 때가 되면 이 약속 따라 그 아들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줬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다 약속한 거예요. 죄
범죄 갖고 이제 심판받고 지옥 갈 우리 영혼들을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범죄물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다 약속 따라요.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죽으셨다가 부활할 걸 다 성경에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예. 그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약속에 신실하심을 알 수 있죠. 예. 근데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은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신다. 그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오늘도 처음에 말했지만은 영원한 멸망에 처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뭐 안 믿으면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 죄로. 그러나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었고야 얻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래. 아직 아니래. 완전한 구원이 남아있는데 그 완전한 구원은 뭐냐? 이제 우리가 믿음 플러스 선한 행위를, 율법을 잘 지키고 교회도 빠짐없이 나와서 선한 행위를 해야지 이제 그런 어떤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잘 감당해내면 이제 그때 완전한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야.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우리의 그런 의로운 행실로 구원이 유지되고 그걸로 천국 간다면요. 뭐하러 예수님 오셨어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처음부터 율법 잘 지키고 교회법 잘 지키고 그런 옳은 행실을 해갖고 구원받으라고 그러지. 물론 율법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근데 율법을 지켜준 게 아니랬죠. 우리는 연약해서 죄인이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꾸 많은 사람 자꾸 율법 지키려면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된다니까. 613가지 한 가지 빠짐없이 다 지켜야 돼요. 율법 13가지 중에 몇 개의 계명이나 또 알고나 있습니까? 알고나 있어야 또 지키고 말고 알게. 알지도 못하면 자꾸 그렇게 율법 지키자 율법 지키자. 그리고 항상 지켜야 돼요. 어느 때는 지키고 어느 때는 안 지키고 그냥 항상 지켜야 된다고. 항상 모든 계명을 다 못 지킨다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주신 것은 지켜서 다 지키면 구원받지만 의롭다함을 얻으라 구원받으라 살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인인 걸 드러내는 거야. 깨닫는 거라고요. 율법은 거울처럼 우리의 더러운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우리 죄를 내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무학 선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완전한 구원, 그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구속. 우리가 정말 신령한 몸이 돼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만나게 되는 그것. 그게 몸의 구속. 그게 이제 완전한 구원의 날이에요. 예. 근데 그것도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살고 그러면, 율법 잘 지키고 그러면은 그걸 보시고, 정말 착하게 살았다. 삶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감동해갖고, 신령한 몸, 거룩한 몸이 되게 하십니까? 그래서 완전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까?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착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룬다는 건 뭐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그때 다 신령한 몸이 돼서 주님 만나게 하신단 말이야. 휴거에 대해서. 할렐루야. 또 어떤 분들은 휴거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 땅에서 이렇게 주일날 좀 못 나오고 말이야. 좀 현창에 살면은 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라는 거예요. 물론 똑바로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똑바로 사는 것이 휴거되려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려고 구원 안 잊어버리고 정말 꼭 천국 가기 위한 조건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건 감사해서 하는 거지. 그냥 감사해서 그것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다 보니 이렇게 주일날도 나오고 성령께서 그러면 됐으면 주일날 나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사함을 드려서 감사함을 드리고 찬양해서 찬양하는 거고 또 성령 인도함 따라다 보면 뭐 계명
계명 어기며 살게 하겠어요? 율법에 계명 있는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 계명 지키는 거지. 율법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지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율법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성령 인도함만 받으면 돼요. 근데 성령 인도함 받을 때 그 성령님이 율법을 초월해서 살게 하겠냐고요. 응? 그리고 어떤 경우는 율법에서 말하는 그 계명으로 인도하시겠죠.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켜드리려고 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의롭다를 얻으려고 하는 그것은 나의 의잖아요. 예, 그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그 받은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고, 예?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고 지금도 그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보좌에 이르는 것이고요. 예? 우리가 주님 성령과 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친히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 되는 건데 자꾸 이렇게 뭐 자기 의가 남은 사람들이 꼭 그러는 거예요. 예? 자기 의가 있을 때 우리 힘으로 뭔가 좀 구원 믿음 플러스 뭔가 좀 개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응? 우리가 구원이 유지되려면 천국 가려면 뭔가 우리의 그 어떤 의가 더 첨가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응?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이제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고 영이 겁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자녀들은 다 예수님 오실 때 다 신령한 몸이 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또 내려와서 천년왕국 가운데 있다가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은 주님의 반드시 또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구원이 취소된다고 또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한 번 죽으셨지 두 번 죽으십니까? 예수님은 딱 한 번 죽으셔서 단번 속죄라고 단번 속죄.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사망에 매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죽지 않는다고 그랬다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은 그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 보좌에 가셨어요. 예, 다시는 이제 뭐 죽으시지 않아. 예? 영원한 속죄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 피로 죄 사함 받고 이제 우리가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향한 건 죄밖에 없는데 그 아들로 구원하시되 영원한 구원을 베푸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 예배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 따라 이렇게 사는 거죠. 내 욕심 따라 살지 않고. 그런다고 우리가 공치도 합니까? 안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뭘 행하라 말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뭘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뭘 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무가 없어요.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를 더 알게 힘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 연약함으로 죄를 범했고 그 죄를 말미암아 심함하고 영원한 형벌에 갈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걸 또 알게 하시고 이렇게 감격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 뭘 말해요? 율법을 주신 목적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창세부터 계시록도 다 보면 크게 보면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내가 지켜드려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밖에 안 돼. 그 말씀이 무슨 생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연약한데 이 말씀 다 지킬 수 있다고요? 못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이런 말씀인데 나는 이런 말씀 따라 못 살았어. 절대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야.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말씀 보면 정말 나는 연약한 자구나. 나는 정말 이 말씀 따라 살지 못한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또한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구약에 약속하셨고 신약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이 그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연약하고 죄인인 걸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깨닫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깨닫고 그 성경 어디를 보든지 이렇게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깨닫고 이 심판에 대해서 깨달은 다음에 그 예수 믿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연약하고 죄인 것을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성령과 교통 가운데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계속해서 알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감격하겠냐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한 번 구원이 아니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정말 측량 없는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그저 정말 그 주님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그 성령 인도함 따라 우리가 그저 살 뿐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오직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대신에 하나님은 말씀 따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말씀 따라 예수님 보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하셨어요. 성경에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영생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셨다고 그랬어요. 주셨다.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그러므로 예수 말씀 따라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은 자예요. 영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앞으로 될 거가 아니에요. 앞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지금 영원한 자녀가 된 거예요. 영생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멸망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심판하고 지옥불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은 꼭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도 똑바로 살면 돼. 그건 당신 생각이지. 그건 당신 생각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그냥 우리의 지혜 따라서 우리의 경험 따라서 우리의 철학 따라서 그렇게 예수 안 믿고 나름대로 내 의로 말이지 착하게 살고 그럼 되는 것처럼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만 살다가는 성경대로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죽고 심어맞고 불못에 간다는 것을 꼭 알고 꼭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하나의 또 시가 있는데요. 그렇게도 실어들 하는지 이게 제목입니다. 학생 때는 등교할 때보다 하교할 때를 더 좋아하고 직장인 때는 출근할 때보다 퇴근할 때를 더 좋아하면서 인생들은 어째서 한결같이 죽을 때를 그렇게도 싫어들 하는지. 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뇨? 주 예수를 믿지 않고 여기서 탈출할 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진짜 학생 때 생각하면은 그 학교 때 아주 좋죠. 그죠? 야 이제 공부 다 하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또 직장 생활할 때 보면은 출근할 때보다 퇴근할 때가 좋죠. 일 다 했다 이제 이제 좀 쉬자. 쉬자 이거 안식하자. 근데 가만히 보면 인생들이 죽을 때 보면은 인생들 딱 열심히 살았어요. 그럼 죽을 때 너무나 야 인생 열심히 살았다. 이제 좀 쉬자. 이런 개념이니까 죽을 때 되면 너무나 좋아하고 막 죽음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디서 사실은 어른들 중에 거짓말 중에 하나가 죽고 싶다는 말이라고 그러죠. 죽고 싶어.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거짓말이죠. 그럼 왜 안 죽으려고 그러냐?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열심히 일했으니까 또 뭐 아프고 힘드니까 또 나이도 들었으니까 정말 죽고 싶은 게 맞아요. 정말 죽고 싶다. 근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 혹시 말은 힘들고 뭐 나이 들어서 죽고 싶더라도 거짓말이야 다 그거는요. 그 속에는 죽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 두려운 거예요. 뭔가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 영혼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빛을 떠나 있고 그 영이라는 기관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관이지만은 그 죄를 범함으로 영의 기관이 지금 이제 기능을 상실했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러므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불못에 간다 이걸 아직 못 깨달아도 그래서 영이라는 기관이 뭔가 영혼에 대해서 지금 이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고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 영혼에 지금 불못에 갈 것을 막연하나마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만 생각하면은 그렇게 쉴 생각, 안식할 생각,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어쩌거나 죽으면 이제 다 되겠지. 이 생각이 안 돼. 이 생각 갖고 이제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이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뭔가 두려워요, 무섭고. 예.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인상 쓰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죽는 순간에 영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 순간에 무서운 불지옥을 보니까 인상 쓸 수밖에 없어. 그러나 믿는 자들은 죽을 때 정말 평안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병으로 혹시 죽더라도 이제 죽는 그 순간에 영혼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그 순간에 얼굴이 환해지고, 물론 영혼이 떠나서 이제 죽지만 그 몸이, 얼굴이 이렇게 환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들이 꼭 알아야 돼. 한 번 죽는 것도 성경은 죄 때문에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 죄액사는 사망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아담 안에서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맨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 다 심판받고 아주 불못에 떨어진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믿든 아예 지옥 없어, 심판하고 있어, 나 안 믿어, 착하게 살면 되지, 그리고 죽으면 끝이지. 아무 그래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 아무리 그래도 막상 죽으려고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무섭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 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심판받고 불못 가서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차피 한번 죽고 갈 것인데 그냥 그가 생각 불허하지 않고 나 안 죽을 거라고 계속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안 죽을까 괜히 그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웰빙 음식 먹어도 한번 죽어요. 불로초 구하지 말고. 성경에는 이렇게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죄를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담당케 하시고 다 십자가로 처리하시고, 그 예수 믿으면은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인도하신다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은 절대 죽음이 두렵지 않죠. 네. 정말 죽으면 좋은데, 죽으면 더 좋은데, 진짜 우리는 죽으면 더 좋은데, 할렐루야. 네.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은 뭐겠어요? 아직도 예수 믿는 우리와 같이 영원한 생명 없고 하늘의 소망 중에 사는데, 이걸 모르고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 증거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며 지금 살고 있는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빨리 가면 좋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 믿어도 금방 아멘 안 나올 수 있어. 우리 예수 믿어도 육신이 아직 있는데 육신에 적들어 살면, 그러나 예수 믿고 내가 예수 했으면 겁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성령의 소욕 따라 사는 거다, 영을 쫓아 사는 거다 해서 성령을 쫓아 살아봐요. 주님과 동행해 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주의 나라를 경험해서 빨리 가고 싶죠. 할렐루야. 예. 그렇다고 이 땅의 삶을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남겨놓은 이유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말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말해나 이래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한 가지만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고, 잘 가르쳐 주어도 결단코 못하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시려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아이들 키울 때 잘 보세요. 그 죄범하는 거 안 알려줘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런 거 안 알려주잖아요. 동생한테 옆집에 가지고 있을 때 시기하라, 탐내지 말라 이런 거 안 해도 알아서 심냐고 시기하고 탐내고 그러죠. 애들 보면요 죄성을 알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악하게 태어났다고, 아담의 죄인으로 태어났다고요. 그 죄성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는 뭐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예요. 또 죄인이라는 증거가 뭐냐? 여러 가지 윤리교육을 가르쳐요. 학교에서 공부시켜요. 이렇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도 그렇게 우리는 못 살아입니다. 그렇게 살라고도 못 살아요. 그렇게 어렵게 못 산단 말이에요. 예? 국회의원들 얼마나 욕합니까? 사실 국회의원들 범죄 너무 많죠. 근데 국회의원들 보면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삶인지 다 배운 사람이야. 일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윤리도덕적으로 잘 사는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뭐 변호사도 많아요. 의사도 많고 의사 출신도 많고. 근데 그렇게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죄인 되어서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예. 우리 인생들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상대적으로는 이제 사람과 사람들끼리는 조금 어렵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받을 자가 없어요. 아담의 죄인 되었고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만 우리는 지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 심하고 그래서 지옥 간다니까 모든 인생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제 우리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꼭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정말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름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 따라 우리에게 참 구원을 베푸시는 그 구원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죽어도 사는 자예요. 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성령을 쫓는다면 장착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지금 맛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이제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 바랍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길 수 있고 환난 중에도 즐거운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